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완전케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 세상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멀고 먼 길을 돌다가 우연찮게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 이 교회를 방문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며 하나님 믿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삶을 배우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이 예배를 완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완전한 예배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세요라고 물은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무엇이냐? 바로 거대한 성전입니다. 큰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완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전과 많은 성도가 갖춰진 다음에 우리가 이 예배 공간 안에서 또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바로 화려한 찬양, 두 번째로 은혜로운 말씀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앞에서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찬양팀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동을 주는 찬양을 만들어내며 내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나의 안에서 몽글몽글한 울컥울컥한 그런 감정의 요동침이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설교와 화려한 찬양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더욱 완전하여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려한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이 완성된 다음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 무엇이 있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며 내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밖에서도 이 교회에 낸 헌금과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전, 많은 성도, 화려한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열정적인 봉사, 많은 헌금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의 모습.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춘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실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한 예배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이 모든 것들만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의 어떠한 마을로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쉼을 갖던 예수님에게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을 여인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모든 지혜로운 말씀을,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함으로 그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이런 질문,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까? 너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남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정확히 무엇을 질문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여자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히 예수님,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는요, 저희들의 조상 사마리아인들이 저 산 위에 지은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면은 당신과 같은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한 것으로 받으실까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신 분이라면 제 이런 의문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여인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인은 5 남자와 결혼을 한 여인이고요. 5 남자를 차례 바꾸다가 지금 이 시간 마지막에는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번 결혼했을 때 남편이 사별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성격 차이로 인해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 서로가 이혼하게 된 것인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남자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이 여인이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5번 결혼을 마친 다음 또 다른 남자, 결혼하지 않는 그 남자와 동거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연애가 조금 예전보다 개방됐죠. 결혼도 개방됐고요. 그리고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많이 문턱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 내가 재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는요,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 이상으로 무언가 4번, 5번 계속해서 재혼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던 이 시절에는요, 결혼과 이혼, 재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보다 보수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의 보편적인 삶이었고요. 남자가 중간에 죽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와 한 번 정도 재혼하는 것이 용인되던 그러한 시절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고 마지막으로 5번의 결혼을 마친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는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요. 그 사람들을 뒤에서 몰래 욕하고요. 그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난을 주는 핍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손가락질로 인해 그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것을 어디서 추측하고 있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요, 여자가 제6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것을 환산하면은 점심 12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들은 언제쯤 물을 뜨러 나왔을까요? 대부분 해가 어느 정도 진 다음에 우물로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이야기도 하고 물도 뜨고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해가 질 무렵에 물을 뜨러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 물을 뜨러 나왔다고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아무런 여인이 그 우물을 찾지 않는 오후 12시에 이 우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녀가 이처럼 다른 시간에 우물을 찾았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요, 여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괴로움,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5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1명의 남자와 동거하면서 이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를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여인은요, 아마도 나에게 더 적합한 남자들과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살아봤는데 이 남편은 이분이 좀 안 맞네. 이분만 조금 나에게 채워진다면 내가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남자는 이 부분이 또 좋아 보이네. 저 남자는 이 남자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이러한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남자, 계속해서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남자를 만나며 살아가므로 이 여자는 나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1명이 바뀌고 2명이 바뀌고 3명, 4명, 5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혼하지 않는 마지막 남자와 동거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아, 내가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이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여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직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게 되었냐? 만약에 내가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은 나도 그 조상들이 누릴 수 있었던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수많은 남자를 거쳐간 다음 이 여자는요, 온전한 예배가 지금 이 나의 상처와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온전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여자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이 정확히 어떤 민족에 속한 여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당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로 규정되고 있었냐? 이방인, 한마디로 외국인으로 규정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국인들의 특징 무엇이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전 내부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장사꾼과 환전상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만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외국인들에게 성전 안에서 허용된 장소는 이 이방인의 뜰까지였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 것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내가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나의 마음으로 내 눈을 감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한 것으로 받으실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여인이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선택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인에게는 두 번째 선택지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의 조상, 즉 사마리아인들이 산 위에 만든 또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여인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고민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이 만든 사마리아인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여인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와 자신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제야 여인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서 얻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디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전을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아, 사마리아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인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르쳐준 대답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요, 예수님은 앞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특징은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내 귀로 무언가를 들을 수도 없고요,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질 수도 없는 존재를 우리는 영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 영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 무엇이냐? 이 영은요,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만 가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전에 계신다면 온전한 예배를 위해 우리는 사마리아 성전에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2025년의 2월 오늘 지금 이 시간 한국의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인아,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완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더욱 필요로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영이요, 두 번째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영,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아,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바로 우리가 2024년 그토록 많이 강조했던 성령, 한마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이 진리라는 단어가요, 성경 가운데서 너무나 넓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는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무엇에 대해 진리를 하였다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 침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이 땅에 내려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즉 미리 장차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진리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계시죠? 자기를 진리라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란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했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심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오면서 입으로는, 머리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구하는 건 무엇이죠? 나의 소원의 성취를, 나의 문제 해결을, 나의 육신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이용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즉 태초에 아담과 여자가 죄가 없었을 당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배의 진정한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리에 임재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할 것이고요. 이 자리에 임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단순히 도구처럼 사용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이 예배는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을 얻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의 삶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무지 성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과 성품을 통해 거듭나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 나갈 때 나의 삶의 주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고, 단순히 그 영광과 기쁨을 자기 혼자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는 참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야 할 것이요,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모든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거대한 예배당에서 어떤 많은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목적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된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온전한 거듭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아무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좋은 장소에서 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까요? 여기에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내지 않은 숨겨진 목적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무엇일까요? 큰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깁니다. 야, 우리는 이만큼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저 조그만한 교회, 저 볼품없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라는 이러한 자랑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찬양대가 있어야 하고요. 유명 인사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야 하고요. 다른 무엇보다 이 찬양대와 유명인들을 통해 많은 행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보면요, 우리가 이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있냐?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즐길 거리가 있는 예배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악기도 없고 사람 목소리로만 찬양 부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되고 찬양도 막 여러 가지 화음이 섞여서 하는 뭔가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 지루함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들썩들썩하는 무언가의 즐거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가 있는 예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추구하고 있죠?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 봉사가 행해지는 교회, 그리고 많은 헌금과 외부를 향한 선행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까요? 이러한 것들이요,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가 많은 헌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우리 교회가 바깥에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겠지라는 이런 나 자신을 드러낼 거리를 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예배,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자랑할 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드러낼 거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완성된 예배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즐길 거리, 드러낼 거리,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가 빠져 있는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랑할 거리, 즐길 거리, 드러낼 거리가 있는 예배는요, 인간들이 벌이는 축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정의 고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아무리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발생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감동이 나의 마음에 발생할지라도 영과 진리가 없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요, 절대로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예배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장소, 내가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 자신을 거듭나게 하는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예배를 거대한 디너쇼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들끼리에만 축제가 된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송아지를, 많은 양의 양을, 많은 양의 순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참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 온전히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와 제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통해 오직 무엇만을 구했을까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의 완성, 그리고 나 자신의 거듭남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송아지로, 아무리 많은 어린 양으로, 아무리 많은 순념소로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받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그 제사를 뭐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지금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라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자꾸 추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랑할 거리가 있는 예배, 즐길 거리가 있는 예배, 그리고 나를 드러낼 거리가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나의 기쁨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이 갖춰졌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예배를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고 내가 영으로 드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온전한 거듭남을 완성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장소가 아닌, 사람이 아닌, 화려함이 아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화려함 속에서, 그 멋짐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고 사명의 성취를 위한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